기독교 강요 4권 제17장 20번째. 이것은 새 언약으로 세우는 내 몸이다. 그리스도의 성찬 제정의 말씀을 그 말씀 가운데서 해석함.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제도 자체를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특히 여기서 우리의 반대자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떠났다며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반박을 일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거짓에 사로잡혀 우리를 괴롭히는 시기심을 감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대한 해석으로부터 출발점을 삼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이다. 새 복음서 기자들과 바울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떡을 가지셨고 축사하시며 그것을 떼셨으며 그것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어진 혹은 깨뜨린 내 몸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잔에 대해서는 마테오와 마가가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라고 전하나, 바울과 누가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라고 전한다. 화채서를 수호하는 자들은 이것이라는 대명사를 통하여 떡의 외양이 지시된다라고 여긴다. 축성이 행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의 전체 문맥에 따른 것이라는 점과 여기에는 명시될 수 있는 실체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든다.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가 말씀을 문자 그대로 따른다고 자랑하는데 본 사항과 관련해서 자기들이 견지하는 입장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가장 멀리 동떨어져 있음을 무엇보다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가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자기의 몸이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전의 떡이었던 것이 이제는 몸이라는 사실을 친히 입증하셨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의 손 안에 취하시고 사도들에게 주신 것을 자기의 몸이라고 입증하셨다. 진정 그는 떡을 취하셨으니 그 떡이 그때에도 여전히 보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 못할 자 누구인가? 이러함으로 떡에 관해서 선포되는 것을 외양으로 옮기는 것보다 더 부조리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은 이다라는 개사를 본체가 변화되다라는 뜻으로 해석함으로써 한층 더 위압적이고 무리하게 뒤틀린 용어 속으로 도망을 친다. 그러므로 자기들의 말에 대한 경의를 품고 있으며 그 감동에 따라서 행한다고 주장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나는 모든 민족과 언어를 통틀어서 이다라는 말이 다른 것으로 변화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성찬에 떡을 남겨놓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다양한 시각이 아주 많이 존재한다. 이것이 내 몸이니라 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주장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더 온건한 일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기들의 엄격함을 버리고 본문을 실상 그리스도의 몸이 떡과 함께 떡 안에 그리고 떡 아래에 있다라는 말과 부합하듯이 여긴다. 본체 자체에 대한 그들의 주장은 이미 어느 정도 다룬 적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머지않아 좀 더 논할 것이다. 지금은 말씀에 대해서만 다루고자 한다. 떡은 몸의 표징이기 때문에 몸이라고 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그들은 주장한다. 왜 그들은 모든 은유를 피한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이 간단하게 명시하신 것으로부터 자기들의 다양한 말로 갑자기 뛰어오르는가? 떡이 몸이다 라는 말과 몸이 떡과 함께 있다라는 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떡이 몸이다라는 간단한 명제를 지지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다른 여러 표현 양식들을 사용해서 굴곡진 허물을 헤쳐나가려고 애썼던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무모하게도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고유한 뜻 그대로 말해서 떡이 몸이다라고 주장한다. 참으로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기들이 문자주의자들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이렇게 볼 때 떡이 그리스도이므로 하나님이 되는 것 아니냐고 누군가 반론을 제기한다면 실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삼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인이 그들에게 주는 유익은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성찬 가운데서 전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신다는 데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덥고 오염된 요소를 두고 아무 형상도 없이 문자적으로 그것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독이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명제와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명제가 동일한 것을 함의하는지에 대해 그들에게 묻는다. 만약 그들이 이 둘이 서로 다르다고 인정한다면 마지못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그들이 대답하게 하자. 생각한데 그들은 성례적인 방식으로 떡이 몸이라고 불린다는 것 외에 어떤 다른 이유도 내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로부터 귀결되는 바 그리스도의 말씀은 일반적인 법칙에 종속되지도 않고 문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서도 안 된다. 그러므로 나는 또한 엄격하고 꼿꼿한 모든 문자 감독들에게 누가와 바울은 잔을 피로 세우는 언약이라고 부를 때 그 앞 구절에서 떡을 몸이라고 부를 때와 다를 바 없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는지 묻는다. 왜냐하면 비밀의 한 부분에 존재했던 독실함이 동일하게 다른 부분에도 존재했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모호한 간결함이 있을 때 더 긴 말이 뜻을 더 잘 밝혀준다. 그들은 한 가지 말씀으로부터 떡이 몸이다라는 주장을 펼치려고 갖은 애를 다 쓰지만 나는 다수의 말씀에서 떡이 몸으로 세우는 언약이다라는 유익한 해석을 도출해낼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울과 누가보다 더 신실하고 확실한 해석자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내가 지금껏 고백해온 그리스도의 몸과의 교통과 관련하여 그 무엇도 깎아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 나의 유일한 의도는 그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악의적으로 여러 말씀을 얽어매어 숨이 막히게 하려는 그 어리석은 완고함을 논박하는 데 있다. 나는 바울과 누가의 권위에 의지해서 떡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워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해한다. 만약 그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든다면 그들의 싸움은 나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이에 감동되어 자기들은 분명하게 말씀된 것을 감히 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노라고 외치지만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반대하며 제기하는 명분들을 모두 물리칠 만큼 강력한 충분한 구실이 되지 못한다. 또 한편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세우는 이 언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유익하다. 왜냐하면 그의 죽음의 희생제물에 의해서 비준된 언약은 우리가 결합되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은밀한 교통에 그것에 개입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이다.